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 그래서 이제 제목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색채나 유대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만 또 반대로 유대적인 색채를 그리고 있지만 유대교와 대비되는 마태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제 그려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태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태 교회에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방인 지역에서의 기적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방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준다고 볼 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28절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성서 안식에서 보고 있는데 복음서에 있는 본문들도 좀 이제 같이 그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을 마치신 후에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딸을 가진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이적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고 그 행동 때문에 결국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여자가 자신의 상황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이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도 있고 또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정신과 관련된 그런 분야들에서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이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겠죠.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향해 본문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를 질렀다. 여기 보면 22절에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찾아와서 조용히 부탁한 게 아니고 여자의 상황이 급박하고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소리 지르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소리 지르고 굉장히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여자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의 침묵을 본 제자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보통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고 싶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면서 우리들을 따라오니 예수님 말씀하셔서 여자 보고 가라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왜 침묵했는지를 24절에 설명하십니다. 그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침묵했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저 여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침묵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원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선교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방인 지역에 갈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내일이죠. 내일 보게 될 그 칠병이어라고 하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선교 원칙에 따라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본인이 그것을 강하게 원하셨다면 사실은 이방인 지역에 갈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 선교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 지역에 갔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선교의 1순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여인의 구원 요청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것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원칙 때문에 여방인 여인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 이제 침묵하셨다고 말씀하지만 단순히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원칙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인 여자, 가나안인 여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부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 유대인에게 혹은 이스라엘 집에게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침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누가 들었겠어요? 제자들도 들었지만 함께 있는 그 가나안 여자도 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시 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첫 번째는 소리를 지르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이나 소리를 본문에 나와 있고 여러 번 소리를 질렀겠죠. 예수님이 거절하시니까 일종의 거절이죠. 거절하시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정중하게 와서 절을 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자에게 이제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십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치워야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연애 입장에서 보면 매우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첫 번째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혹은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충격을 좀 덜 받았을 텐데, 정중하게 와서 절하고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분명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졌을 것인데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재치있고 특별한 말로 예수님께 이제 응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냐? 주여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선교의 원칙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이방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교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메시아로만 한정하여 이해하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실병이어 사건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녀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치유가 됐죠.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한 말이 좀 심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반응을 보시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심심해서 가신 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자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방인이 메시아인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는지, 그 고백의 정도가 어떤지, 그 고백의 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모진 두 번의 말씀, 한 번은 침묵으로, 한 번은 모질게, 두 번이죠. 한 번은 침묵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마지 않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자네의 떡을 치워요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몇 번의 모진 말씀들을 했는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한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이방인들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결국 치유를 경험하게 했고, 능력이 그 여인의 가정 가운데, 그 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진 믿음,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믿음인데,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범주 안에 한정되거나 가두어두는 메시아됨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죠.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은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뭐 이것을 꼭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만나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 상황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갖게 되는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팅해 놓으셨다고 하셨을 때 그러한 만나는 상황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어제와 똑같은 삶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어제와 조금 다른 삶이, 또 다른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새로운 상황과 환경들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고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유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원했기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만난 주님은 한 번은 침묵으로, 두 번은 말씀으로 그녀의 상황들을 좌절시키고 또 그녀를 실망케 하는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끝까지 도전했고 그 도전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살펴보고 보니 어쩌면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 아닌가, 주님의 테스트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고자 하시고 또 그것을 기대하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